안녕하세요. 여호와의 날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는구나. 가까이 왔으니 곧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비통할 것이다. 용사들이 거기서 울부짖을 것이다. 원문으로 볼 때 본절은 서술적 문장이라기보다는 단말마적 비명에 가깝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다가오는구나. 여호와의 큰 날. 가까이 왔으니 곧 올 것이다가 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을 가운데 두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전후에 배치함으로써 문장을 보는 시각적 차원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마치 사방에서 에워싸이듯이 급박하게 오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흔히 사용되는 보편적 표현인데 예외적으로 큰 날이라 한 것은 그날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매우 두려운 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사들이 울부짖을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15절. 그날은 진노의 날, 절망과 고통의 날, 파멸과 황폐의 날, 어둡고 우울한 날, 구름과 두꺼운 먹구름이 뒤덮인 날이다. 스바냐는 이 날을 설명하기 위해 15절에서 16절까지 욤, 날이란 단어를 6번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6일간의 창조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추측합니다. 진노라는 단어 에브라는 보통 진노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맹렬하게 폭발하는 분노란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노여움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강력하게 폭발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에브라 단어로부터 히브리인을 나타내는 이브리가 나왔습니다. 즉, 욤 에브라는 히브리인들이 누렸던 영광의 날이 죄악의 날로 바뀌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은 무서운 공포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침도 삼킬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파멸과 황폐는 전쟁이나 자연의 재해로 인한 물질적인 파괴를 뜻합니다. 어둡고 우울한 날은 창조와 반대되는 혼돈을 상징하는 어두움들입니다. 구름과 먹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됩니다. 16절. 나팔 소리와 전쟁의 고함 소리가 견고한 요새 위와 높은 탑 위에 있는 날이다.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견고한 요새 위를 향한 나팔 소리와 전쟁의 고함 소리는 여리고 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정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인한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보낼 것이니 그러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걷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의 피는 흙먼지처럼 그들의 먹은 것도 우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재앙이라는 단어 안에는 성을 에워싸다라는 뜻이 있어 고난을 주시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포위 공격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먹은 것도 우물처럼이라고 번역한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의 살이 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미 피가 흙과 섞여 쏟아진 후기 때문에 그들의 죽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장사되는가에 큰 관심을 가졌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태울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곧 없애실 것이다. 은, 금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편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불의의 재물들은 이러한 심판에서 그들을 결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서 그들을 결코 건져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온 땅은 1차적으로는 유다 땅이요, 종말론적으로 온 세계를 가리킵니다. 질투의 불이라 한 것은
이 진노의 감정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깔려 있어 이 격렬한 감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만큼 그로 말미암은 분노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 함께 모여 성회를 열라.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스바냐는 멸망받을 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모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푸라기나 겨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뜻하는데 사람을 모으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푸라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타버릴 것이란 뜻입니다. 창피함이란 단어는 사모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갈망하지 않는 백성,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라고 부르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모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가 겨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할 그날은 순식간에 닥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신속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3절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온유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창피함을 모르는 심판의 대상자들과는 분명 다른 사람들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의 너그러움이나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혹시라는 것은 의심과 의혹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개역 성경으로는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입니다. 자기 이름과 동일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심판의 때 유일한 희망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 즉 겸손은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의를 찾고 온유함을 찾으라고 호소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찾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야 할 합당한 삶의 태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죄목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뜻을 묻지도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의논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인가요?